저번 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까지 다 마치고요.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지금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이? 66권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 39권입니다. 39권. 네. 신약은요? 신약 성경은 27, 39, 27 이렇게 외우면 되죠. 39, 27 이렇게. 네, 전체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39권의 저자, 즉 글을 쓴 저자가 몇 명이 있었냐 하면 39권을 32명이 있었어요. 32명. 32명의 저자입니다. 예를 들면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쭉 가면은 말라기까지 32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27권인데 몇 명의 저자가 썼냐면 몇 명일까요? 신약은 11명? 11명 아니 8명, 8명입니다. 8명. 그래서 총 신구약 전부 다 40명의 저자입니다. 약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완성됐는데 40명의 저자가 성경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저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신약 27권의 저자가 누군지, 이 8명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앞에 보면 그 성경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그 순서가 나오죠. 성경 제일 앞에 신약 성경 해가지고 구약 말고요. 신약 성경 해서 책 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부터 쭉 간단하게 보면 마태복음 누가 썼죠? 마태. 마가복음은요?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4명이 썼죠. 4명 이렇게. 그럼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쭉 내려서 히브리서까지 총 14서신입니다. 로마서부터 스트레이트로 히브리서까지 14서신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바울의 14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 그 다음 야고보 밑에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누가 썼을까요? 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썼습니다. 그 다음 유다서는요? 유다가 썼습니다. 유다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총 8명의 저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 야고보, 베드로, 유다. 그래서 총 8명의 저자가 성경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을.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복음서가 몇 개죠? 4개.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이렇게 4개인데 왜 이 복음서가 4개냐 하면 예수님의 이렇게 출생부터 이제 죽고 부활하기까지의 주님의 전기예요. 주님의 전기가 이렇게 4권이 필요한 이유가 주님의 4방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주님의 어떤 방면이냐면 왕이신 방면입니다. 왕. 천국의 왕이신 방면. 그 다음 마가복음은 노예. 하나님의 노예, 종의 방면입니다. 종의 방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 예수님이 합당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썼습니다. 사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요? 하나님. 예, 생명이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관점.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읽어주세요. 그 얼굴들의 모양에 관해 말하자면 그들은 사람의 얼굴을 지녔다. 그들 넷은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을 지녔고 그들 넷은 왼쪽에 소의 얼굴을 지녔으며 그들 넷은 독수리의 얼굴도 지녔다. 네. 그 5절에 보면 이 네 생물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네 생물의 모양. 에스겔서에 보면 네 생물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네 얼굴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그 생물에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 번째가 사람의 얼굴,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가 사자, 세 번째가 소, 네 번째가 독수리죠. 네. 자, 그래서 이 보면 이 마태복음이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마가복음이 소이신 그리스도, 소. 그다음 누가복음이 사람. 요한복음이 독수리입니다. 네. 그래서 에스겔 1장 10절에 이 네 생물의 얼굴, 네 얼굴이 나오는데 이 네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그 네 방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면으로 사자이시고요. 그 동물의 왕이죠, 사자가. 그 사자로서 주님은 사탄을 향하여 아주 무서워요. 그리고 소, 주님은 하나님의 노예로서 신실하게 봉사를 했죠. 그 다음 사람으로서 주님은 합당한 사람이시라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독수리, 이 땅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네 방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방면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물질적인 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쓰여진 거고요. 요한복음은 비밀한 관점, 즉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신 관점,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관점에서 쓰였어요. 아멘. 그래서 아주 비밀한 관점을 가지고 쓰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없는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아주 비밀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경 전체가 사실은 생명과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쓰였습니다. 뭐라고요? 생명과 건축. 네, 생명과 건축입니다. 예, 생명과 건축.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를 두 단어로 말하자면 생명과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건축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예, 단체적인 표현,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입니다. 이 건축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도 바로 이 생명과 건축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생명을 계시하고 있고 또 한면으로는 건축, 즉 하나님의 집, 교회를 계시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도 쓰고요.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도 썼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썼는데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요한이 쓴 이 세 글은 특징이 있는데 모두 다 어떤 final word, 결론의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지금 사복음서 중에 어디에 있죠? 마지막.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서신서의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은 신약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이죠. 아멘. 그래서 요한의 글의 특징은 요한이 지금 결론 짓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요한의 사역을 보수하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손상되었을 때 이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아멘. 그래서 생명을 계시해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1절 한번 찾아볼게요. 4장 21절. 읽어주세요.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네. 세베대의 아들이 지금 두 명이 나오죠.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자, 이때 요한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뭘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네, 그물을 깁고 있었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 그물이 떨어진 것, 그물이 찢어진 것을 깁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손상된 부분, 교회에 있던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을 사용해서 교회에 또는 진리에 있어서 어떤 손상된 부분을 요한을 통해서 보수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하는 방법은 뭐냐면 생명에 의해서 이러한 교회의 손실과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어떤 뭔가 훼손되고 그리고 그 타락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도 보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생명. 네,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누려야 돼요. 아멘. 생명을 누릴 때 이러한 손상되고 찢어진 부분들이 보수됩니다. 아멘. 자,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아멘. 지금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 말씀께서 계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누가 있었죠? 하나님.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네. 근데 요한복음 신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안 하고 말씀께서 계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 계신 그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추상적이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제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이렇게. 아멘.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해볼까요?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아멘.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는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그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을 때를 말하니까 시간의 시작이에요. 같은 태초인데 in the beginning이지만 요한복음의 이 태초에는 in the beginning인데 똑같은 in the beginning이지만 여기의 태초는 말씀께서 계셨던 때를 말하기 때문에 영원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의 태초예요. 단어는 같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과거를 의미하는 태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계셨다 이렇게 안 하고 왜 말씀께서 계셨다 이렇게 말할까요? 자, 1절에 2번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이고 설명이며 표현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정의 되시고 설명 되시고 표현 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이고 설명이며 표현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정의 되시고 설명 되시고 표현 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아멘. 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흘러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분이 표현되어 나온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네.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아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흘러나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고 설명이고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다시 1절을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라고 말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 누구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 네, 하나님도 언제나 함께 있어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언제나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신성한 계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성경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네, 말씀은 다만 흑백 문자가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계시를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접촉하는 것은 누구를 접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접촉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이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 들어오죠. 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촉하는 것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이 지금 1절에서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요한은 주후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에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 주후 90년이니까 지금 바울이 쓴 글 중에 책 중에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썼는데 그게 주후 67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게 바울보다 더 늦게 쓰여진 거죠. 주후 90년경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벌써 이단이 등장했습니다. 이단. 예수님에 대한 이단.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즉 영원 과거부터 말씀은 존재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 이단이 하는 말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때에 하나님이 예수를 창조했다. 그래서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께서 존재했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증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자,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이 지금 뭔가를 반복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걸 더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1절에 나온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이 예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2절의 2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라는 부분 읽어볼게요. 각주. 미나자매. 태초에 즉 영원 과거부터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영원 과거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고 영원 과거부터 하나님이 아니셨으며 어떤 정해진 때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격의 존재는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아멘.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이 복음서에 그리스도의 계보가 없는 이유이다. 아멘. 지금 보니까 어떤 정해진 때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하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지만 요한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어떤 정해진 때에 처음엔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가. 아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또한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구분이 돼요. 함께 계셨어요. 구분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모두 다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그분의 신격, 신성이 영원하다는 거죠. 절대적이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보가 있지만 지금 이제 요한복음하고 지금 어디죠? 마가복음은 계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주님이 노예이신 방면이죠. 그래서 노예에게 무슨 계보가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계보가 없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주란 말입니다.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1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물을 상속받으실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이 아들을 통하여 뭐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랬죠. 이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멘.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들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들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들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보이는 모든 물질, 이 우주는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존에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예, 다시 돌아와서 자, 요한복음 1장 지금 3절 읽었습니다. 그리고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그분 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아멘. 한 번 더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아멘. 아멘. 그분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 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생명, 즉 조회가 있었다. 이때 이 생명은 조회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자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가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비오스. 이게 물질적인 생명입니다. 비오스가. 비오스. 네. 물질적인 생명. 영어로 쓰겠습니다. 두 번째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예, 수케라고도 하고요. 수케. 자, 이것이 정신적인 생명.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조회입니다. 조회. 조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요, 지금 여기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할 때 이 생명이 조회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로는. 아멘. 헬라어는 조회로 써 있는 것을 영어로는 life로 번역을 했고요. 한국말로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비오스라고 써 있어도 생명으로밖에 번역을 못 해요. 똑같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비오스라고 써 있고요. 성경에. 또 어떤 곳에서는 수케라고 써 있고 어떤 곳에서는 조회라고 써 있어요. 생명이.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은 전부 생명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할 때 이 생명은 조회라고 써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12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지금 생명이 있어요. 아멘. 네,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오직 생명만이 빛을 줍니다. 아멘. 어떤 교리나 지식은 빛을 주지 못해요, 사람에게. 오직 생명만이 사람에게 빛을 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생명, 사람에게 이 빛을 주는 이 생명은요, 과정을 거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생명은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이 하나님 자신이 과정을 거침으로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됐죠. 아멘. 이제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사람에게 빛을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4의 2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2번 각주. 빛. 옛 창조물을 위한 빛은 물질적인 빛이었다. 그러나 새 창조물을 위한 빛은 여기에 언급된 생명의 빛이다. 아멘. 아멘. 지금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빛이 있었죠. 그 빛은 물질적인 빛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질적인 빛은 이 생명의 빛에 대한 그림자죠. 아멘. 네, 생명의 빛,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죠. 아멘. 네,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또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아멘. 빛이 생기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빛이 생긴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먹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오죠? 빛. 네, 빛이 오는 겁니다. 빛이. 아멘. 예,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빛이 어디 속에 비친다고요? 어둠 속. 네,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캄캄한 밤에 그 방이죠, 방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하얀 도화지를 가지고 방에 들어가면 방이 환하게 빛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오히려 이 하얀 도화지가 어둠에 묻혀버려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캄캄한 방에 빛을 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멘. 화내요. 환해지죠. 네. 그래서 오직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얀 도화지는, 예를 들어 이 하얀 도화지는 우리의 도덕, 윤리, 철학, 종교 이런 거라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아멘. 오직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창세기 1장 3절 읽었는데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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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눴죠. 네. 아멘. 우리에게 빛이 많을수록, 즉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볼수록 어둠과 빛이 나누어져요. 아멘. 아멘. 점점점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무엇이 어둡고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고 무엇이 사탄에게 속했는지가 계속해서 나누어져요. 이게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또 한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네.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다운표 친 부분만 다 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얻을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빛을 이미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12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12절 1번. 생명의 빛은 생명의 내적 느낌으로 사람의 내면을 비추어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 아멘. 다 같이 다시 읽을까요? 다 같이. 생명의 빛은 생명의 내적 느낌으로 사람의 내면을 비추어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 벗어나게 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생명의 오직 빛은 우리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이 생명의 빛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요. 아멘. 아멘. 어떤 도덕도, 어떤 윤리도, 어떤 철학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누려야 되죠? 그리스도 생명. 생명이신 그리스도. 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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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6절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그는 그 빛에 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는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언하러 왔을 뿐이었다.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고 있다. 자, 9절 형광펜입니다. 아멘. 지금 요한이 뭐에 관해 증언한다고요? 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왔죠. 빛. 아멘. 자, 이 빛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러 온 겁니다. 근데 9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했죠. 아멘. 그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각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이게 true light인데 true light. 진짜 빛이라는 거죠. 진짜 빛. 주님이 아닌 것들은요, 다 가짜예요. 모든 철학, 도덕, 종교,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빛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에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멘. 어둠에 앉아 있는 사람이 큰 빛을 보았고 아멘. 어둠의 땅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빛이 떠올랐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아멘.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이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비추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은 큰 빛입니다. 아멘. 예,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 세상은 다 어둠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반드시 빛으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곳마다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자기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아멘. 다 같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겉으로 보기 아주 좋아요. 그 사람의 전통과 어떤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죄와 어떤 죽음,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에요. 아멘. 아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빛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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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참 빛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21절. 또 읽어볼까요? 20, 21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어린 자녀 여러분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자녀 여러분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아멘. 네, 이때 우상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닌 철학과 문화와 이 세상의 교훈과 모든 나쁜 것들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까지도 다 우상이에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다시 돌아왔어요. 9절.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고 있다.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자,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멘. 그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장 21절) 아멘.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게 보이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고요. 그 다음 11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자, 12절 다 함께 읽을게요. 아멘.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아멘.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영접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본 사람들, 빛을 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고 읽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을 보면 영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아멘.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아멘.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올까요? 누가복음 19장 5, 6절.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시어 위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십시오.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아멘. 아멘. 자, 다운표치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삭개오여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십시오.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니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영접하였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가지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네, 삭개오처럼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지. 다만 주님을 연구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누려야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 사람은, 빛을 본 사람은 주님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연구만 하고 앉아있죠. 그렇지만 주님을 본 사람은, 이 빛을 본 사람은 주님을 누려요. 주님을 인조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분을,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단 말이죠? 권위.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죠? 한번 하나님이 갈아서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과 지금 요한복음 1장이 상응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 빛이 생기라 해서 빛이 생겼고, 그리고 셋째 날에 뭇에서 땅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 땅에 풀과 식물들이 지금 자랐고요. 그 다음에 그 물고기 20절에 보니까 물고기가 또 다니게 하고, 그 다음 새들이 날아다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 24절에 동물들과 가축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26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또 통치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서 마침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 땅을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복음 1장도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말씀 안에, 그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을 비추죠. 네, 사람들을 비추고 이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가지게 되죠.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게 되죠. 아멘. 그리고 이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창세기 1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51절까지가 창세기 2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의 청사진이 나오죠. 1장 26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고, 2장은 이 생명나무가 나오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거기에 금과 베들레헴과 만호보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에게서부터 하와가 건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이렇게 먹을 때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를 돌로, 즉 금과 베들레헴과 진주로 변화시키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집 베델, 즉 하와로 건축된다. 그 신부로 건축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부터 해가지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구속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영이 비둘기처럼, 이것이 바로 생명수의 강, 그 영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고, 또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이 돌이란 뜻이죠. 우리가 돌로 변화되고, 마침내 마지막 절 5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이 오락내락 한다. 이것이 바로 사다리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사다리.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됨으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 님의 집.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하와로 건축되는 것으로 끝나는 창세기 2장과 지금 상응하는 지금 그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창세기 1장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51절까지가 창세기 2장을 그 과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1장을 보기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빠르게 말했는데 반복해서 좀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올리면은.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방금 읽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그분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3번 각주 읽어주세요. 3번 각주.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갖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가지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류, 하나님의 스피시스, 하나님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짐으로. 그 다음 마지막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형광펜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13절도요.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두 번째 파트 14절부터 마지막까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네.